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 깊은 밤이었는데 전화가 하나 저에게 왔습니다. 산부 지휘자인 김민석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조금 전에 아버님이 8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여러 교우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여느 그 장례식장처럼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고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상에는 중심에 성경이 이렇게 놓여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트가 두 권 이렇게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노트가 도대체 뭐지? 하고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서 있던 우리 김민석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나직히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노트는 제 아버님이 생전에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 것입니다. 모두 6권이지만 여기 2권만 갖다 넣었습니다 하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앞에 놓여있던 이 필사 성경 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노트를 들고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체가 한결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크기도 똑같고, 간격도 똑같이 간격을 두었고, 0.3mm 볼펜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이 노트를 쭉 제가 들여다보니까 잘못 쓰여져서 고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타이핑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 혼이 실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연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필사하실 수 있는가? 저도 필사된 성경을 여러 분 것을 제가 보긴 하였지만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성경 쓰신 것을 제가 처음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틀리지 않게 성경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을까? 한 절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혼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유산을 우리 아버님이 남기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번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죠. 2020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로마서를 교회에서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님도 로마서를 집에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를 쓰신 노트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성과 말씀에 대한 집중을 제가 대하면서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을 작은 소리로 아마 읊조리시면서 그분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써 나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과연 어떠한가? 너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은혜의 직공이 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 책 첫 페이지 첫 줄에서 건전한 성경 해석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그가 스스로 답합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이다. 건전한 성경 해석의 첫 출발점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이라고 그가 답했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뚫어지게 읽어 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나는 집중했던가? 요모조모로 내가 뜯어본 적이 있던가? 곱씹어 본 적이 있던가? 씹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여러분, 물까지 씹어 먹어야 한다고 정수기 회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근성근성으로 대한 적은 없는가? 이럴 때에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 부분을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내가 성경을 대하고 있었던가 하는 자책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이 주보의 제일 뒷면에 보시면 생수의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지난 주일 제가 했던 설교를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 지난주 주보를 보시면은 지난주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로 이렇게 잡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일에는 4장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장 29절이 3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음 주일에는 4장을 내가 말씀을 나누겠소 하는 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분이 쓰신 이 필사 성경을 보는 순간 저에게 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뭔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는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와서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제 서재에 칩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혹시 그냥 지나간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초등교사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그리고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왔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길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그 당시에 할례당들, 유대주의자들이 펼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건너뛰려던 3장 26절, 27절, 28절, 29절에 집중을 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자 제 눈에 크로즈업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26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27절에 다시 또 등장합니다. 28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29절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중강조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어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시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부사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주님이 그날 밤 기도하신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3장 26절, 27절, 28절, 29절에 무려 4번이나 걸쳐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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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6절부터 29절까지를 쭉 읽으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6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총, 이미 받은 은총. 27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 그 은총이 과연 무엇인가? 28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은총이 무엇인가? 29절은 결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장차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이 26절, 27절, 28절, 29절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은총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 절씩 그리고 한 절씩 나누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은총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이미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한번 26절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을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로 인침을 받은 은총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주목하시면 앞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으니 그 은총은 아들이 되는 은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되는 은총을 언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아들로 삼으셨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은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되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맏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맏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로서 유업을 있게 받게 되었습니다. 설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영연방으로 있던 56개국입니다. 그 국가들이 더 이상 영국 왕을 이제는 군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그래도 결집이 잘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왕위를 이어받은 찰스 3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찰스 3세는 다이애나 비 사건 등으로 사실 그는 영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란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아들이란 이유로 왕세자가 되었고 아들이란 이유로 왕위를 이어받아 그가 찰스 3세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무엇도 묻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 많던 재산 어디다가 허비했느냐? 어떤 짓을 하고 세월을 보냈느냐? 그 꼴이 도대체 뭐냐?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 그 은총이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은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과 싸우며 어둠의 세력과 썩이며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바울은 입다 그리고 벗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은 입고 이 말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도 입고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3장 9절에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와 같이 입다, 벗다라는 용어를 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데, 이 두 단어를 가장 리얼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장막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장막집이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장막집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느 날 우리 장막집이 모두 다 화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위시하여 모든 분들이 어느 날 옥 목사가 세상을 떠났단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날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런 운명의 소유자인 오늘 우리는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까요? 무언가를 입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몸으로 뭔가를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벗고 있었을까요? 예? 이럴 때 안타를 한번 치시면 좋죠. 무언가를 입고 있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 들으십시오. 입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었느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입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를 하니 이 빛의 갑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사실, 빛의 갑옷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들은 급히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해가 뜨니 다시 무화과 잎은 바스러졌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 옷을 입는 순간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리워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죽 옷이었을까요? 가죽 옷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한 짐승이 피를 흘릴 때 비로소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빛의 옷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주님은 가죽 옷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르라는 단어입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워드 프레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죽 옷은 장차 나타날 빛을 보여주는 그러한 옷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가죽 옷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더 이상 옷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죽 옷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우리의 온 몸을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넣었던 두 돌비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속죄소가 십계명을 덮고 있었듯이 주님이 친히 빛의 옷이 되시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도망쳐 버리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리앗 사건을 아직까지 100%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사건을 보면은 이 골리앗이 아주 장대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92.5cm입니다. 3m에 가깝습니다. 정말 이 골리앗이 그렇게 컸을까? 그렇게 큰 사람이 있을까? 기네스북에 보니 역사상 최장의 인물, 기네스북에 오른 역사상 최장의 인물이 157cm 정도 151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40cm가 더 컸다. 네? 아, 200, 예. 저렇게 혜성 씨가 잘 설명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251cm. 예, 251cm. 그러니까 한 40cm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말이죠.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낮에는 안 나타나고 희미한 새벽에 어두컴컴한 저녁에 이 골리앗이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몸을 저쪽에서 보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사람이 나타날 때에 벌벌 떨었습니다. 몸을 숨겼습니다. 도대체 이 골리앗이 도대체 누구일까? 혹시 이 골리앗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어떤 존재는 아닐까? 아직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 앞에 나타날 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에 사탄이 떨고 도망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임금이 이제 사람들을 살핍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왜 안 입었느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옷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도 사탄의 권세도 또 이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성경을 보시면 하나이니라.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28절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은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은총, 그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은총이랍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지 않는 분에게는 더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떠할까요? 인류가 가진 인종적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며 부활할까요? 백인은 백인으로, 흑인은 흑인으로,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10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는 10살의 모습 그대로, 80세의 연로한 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난 노인은 80세의 그 모습으로, 병든 상태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은 그 사람 그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에,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지닌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 연속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연속성이 더 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28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컴플렉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 불만, 내 욕구, 내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소하고 다 만족하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 28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키가 너무 작아서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가 또 원만하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어떤 분들은 피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28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보충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명분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